소은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 네, 엄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 사진들 많이 스크랩을 해두었는데 저는 그 사진들 중에서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1971년 그러니까 지금 60대 어른들이 성경학교 참석하던 그 시절 1971년 서울에 있는 장춘단 교회 유치부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들어올 때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줄을 세워서 얼굴을 씻기고 성경학교 들려 보내던 그런 교사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관념이 오늘처럼 깨끗하지 않아서 아마 가능했던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진을 보다가 이제 추억에 잠기면서 2025년 오늘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보느라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여러분 가보시면 최첨단입니다. 온갖 프로그램들 그리고 기자재가 다 동원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쓸어갑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전 세계 어딜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해운대 앞바다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기어코 교회 앞마당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짠물에 수영시킬 수 없다. 우리 귀한 이 복덩이들 이 더운 여름에 저까지 걸어가게 만들 수 없다. 사람 많은 곳에서 힘들게 물놀이 시키기 싫다. 그런 교사의 배려와 사랑이 담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은 간식이 자두 하나, 복숭아 하나, 혹은 옥수수, 수박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글지글 직화 숯불 구이에다가 소세지 구이, 마시멜로 구이, 고구마 구이, 마지막은 비빔면으로 그렇게 화끈하게 끝을 냅니다. 이게 한 끼 식사입니다. 지난번 청소년 2부 우리 장로님들과 가서 우리 청소년들 집회하는 동안 열심히 고기를 구웠는데 저희 장로님들과 집에 돌아온 시간이 1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습니다. 우리 교회에 불문율이 있죠. 몇 프로만 먹어야 됩니까? 70% 먹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면 그 한 끼 제가 볼 때는 한 200%는 먹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경학교 수련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40년, 50년 전으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여름 성경학교 다니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뭘 했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이 별로 안 떠올라요. 근데 그 당시는 어린이들도 우리 아동 1, 2부들도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3박 4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그렇게 했는데 뭘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남는 게 없고 예배드린 기억만 주구장창 남아있고 그리고 성경 퀴즈 했던 기억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랑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학교 운동장에 가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나가라고 해서 시합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전에 학교 운동장은 체육 시간에는 뭐 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운동장은 관상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는 것이었어요. 여기는 운동장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다 였습니다. 그때 그런 아주 허탈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 수련회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시면요, 방탈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혹은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영성을 깨뜨린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세대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그동안 변해왔는지,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어딜 가도 좀 유식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장 먼저는 중세와 전근대 프레임입니다. 이 시기는 1800년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19세기의 생각입니다. 이때의 초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때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건물도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리는 건물은 당시에 허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주로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하면 언덕 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위치를 해서 마을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럽 여행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다 느끼실 거예요. 예배당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덕 위에 있든지 마을 중심에 딱 있든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당을 보면서 살았고 예배당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모더니즘 생각입니다. 모더니즘 생각입니다. 자, 19세기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과 인간의 이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이 시대에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인간 이성과 과학이 최선의 그런 권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물어요. 그게 과학적이야? 그게 과학적이야?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뭐 안 돼? 그럼 그걸 왜 믿어?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시기였습니다. 그 앞의 시기가 하나님 중심의 시기였다면 이 시기는 인간 중심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우리는 후기를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생각입니다. 1960년이 딱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했어요.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과학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던 자부하던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는 것을 사람들이 드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이성을 절대시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 삶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당시 과학의 집대성이었던 그 원자폭탄이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 두 도시를 그렇게 쑥대밭으로 파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두 도시에서 죽어나갔죠. 사람들 생각이 다시 바뀝니다. 인간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땅은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 시대의 특징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뒤에 인간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었고 과학의 발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인간들은 아무것도 안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 시대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부정합니다. 일단 아니라고 먼저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뭘 얘기를 해도 깐족거리고 빈정대고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성인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변화가 우리 삶의 영역을 뒤흔들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다음 그림은요, 그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건물입니다. 미국 LA에 있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인데,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잘 지어 놓았는데, 이 건물은 네모여야만 한다. 그런 전 근대주의적 사고와 권위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비즈니스, 종교 모든 영역에 다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권위를 이제는 무시합니다.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예전에 어른들은 이런 말 했습니다. 뭐 일이 잘 안 풀려도 뭐 그거 다 내 팔자지 뭐. 내 팔자니까 내가 막 지고 가야지. 적어도 자기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책임감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이런 말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너는 금수저니 나는 흙수저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흙수저 물려준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좀 시시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못한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내 책임은 없고 오로지 그 유산 돈 좀 물려주지 않은 부모로 모든 책임을 다 돌려버립니다.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뭐 일이 좀 안 될 때, 그때 당장 하늘을 쳐다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만큼 기도했습니다. 저거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은 뭘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 하나님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다 하나님 책임이야.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생각들이 우리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두 번째, 소신도 없습니다. 이제는 소신도 없어요.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까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면은 그렇게 사는 것,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들만 좋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럴 수도 있는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살고 아이는 이 방에서 키우면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 기준 아니에요. 그 기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기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장에 당나귀 팔러 가는 그 부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장터에 당나귀 팔러 가는 부자 이야기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귀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왜 당나귀를 타지 않고 저렇게 당나귀를 모시고 가지? 미련스럽게.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곧바로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동네 아저씨들이 그 모습을 딱 쳐다보면서 참 세상 말세네. 애는 타고 있고 어른은 걸어가고 있고 젊은 것은 타고 있고 늙은 것은 걸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아들이 이제 당나귀를 끌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연못가에서 겨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애가 걷고 있고 아빠가 나귀를 타고 가냐? 세상에 참. 딱 그 말 들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둘 다 나귀에 탔습니다. 둘 다 나귀에 탔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어느 한 농부가 이것을 보더니 세상에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렇지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두 사람이나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와 아들은 나귀를 묶어서 어깨에 메고 시내를 건너다가 이 나귀가 바둥바둥 되는 바람에 그만 물에 빠진 나귀가 물에 휩쓸려 가고 말았다는 이솝 우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는 마치 당나귀를 팔러 가는 이 부자와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기준도 없고 소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겠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그런 판단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언론은 뭐라고 말하나,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남들 다 뭐라고 해도 이 그림처럼 그냥 이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소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이 길 간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아동 1, 2부 아이들도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성경 말씀 나는 따라갈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영향,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책임감도 없고 소신도 없고 마지막은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때 계속 나왔던 신조어가 뭐냐면 헬조선이라는 겁니다. 지옥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들 그런 얘기 한다면요, 여기 계신 60대, 70대, 80대는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지옥인가요? 가난에 쪄들려서 그렇게 배고파 본 우리 조부모 세대들은 이런 말 들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소망이 없다 보니까 점수가 좀 떨어져 버리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직장에서 좀 껄끄러운 사람 만나니까 그냥 미련 없이 사표를 던져버리고 너무 빨리 포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자,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얼핏 보기에는 이 세상이 전부 다 바뀐 것 같은데, 그래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불변입니다. 그건 우리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이 여름에 또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1.1핵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안 변할 겁니다. 아울러 인간의 죄성도 안 변할 거예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도 안 바뀔 겁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 간섭도 안 변할 거예요.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방법과 원리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방법, 그 원리도 안 변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모 사과 본 적 있나요? 네모 사과를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사진 제가 챗 GPT에게 네모 사과 사진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가져온 그림 아닙니다.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네모 사과 있습니다. 이건 사과가 탁구공만 할 때 수축되지 않는 그 틀을 만들어서 이게 집어 씌우면은 사과가 이렇게 네모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수박도 그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틀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세상이라는 이 틀에 성형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압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저 7,000m 아래에 사는 스네일피쉬 아세요? 스네일피쉬, 쓰레기 피쉬가 아니고 스네일피쉬, 혹은 일명 달팽이 고기에 뼈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딱 잡아버리면 물컹하고 그냥 그렇게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해저 7,000m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잠수함,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잠수함,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잠수함 7,000m 아래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제일 좋은 잠수함이 7,000m 아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휴지처럼 찌그러져요.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7,000m의 압력은 어떤 압력이냐면은 제일 작은 차 위에 코끼리를 1,600마리를 위에 올려놓은 것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000m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스네일피쉬가 여기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죠? 그것은 이 7,000m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내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압력, 사탄의 압력, 이 속에서 우리가 그 압력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적 대응력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7,000m나 되는 그런 세상의 압력, 사탄의 압력에 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소명교회가 무너진다면 우리 부모 여러분, 조부모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소명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건 교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안 될 때 소명교회가 무너집니다. 믿음이 이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세대에, 그리고 아동부 이 세대에게 믿음이 바톤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소명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이어가는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가 공부해야 할 믿음, 혹은 우리 조부모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저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동부들에게 넘겨줘야 할 믿음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가 물려주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은 힘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 4가지. 첫 번째,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 조부모 세대, 우리 부모 세대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조부모 세대와 우리 교사들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을 마치 이 심장에 각인을 시키듯이 그렇게 이 여름을 보내야 할 줄로 믿고,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청소년 친구들도, 청년부들도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달받아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다시 좀 전에 주었던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물려주어야 할 믿음,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1, 제가 둘째 하면 여러분 2,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자, 우리 조부모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물려주어야 할 믿음,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야 할 믿음. 자,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입니다. 자, 둘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네, 그 셋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마지막 4번째 믿음 무엇입니까?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 일부 친구들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아야 할 믿음은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네, 자, 아동 2부 친구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쪽이구나. 맞다, 이쪽이, 여기가 아동 1부다. 자, 아동 1부, 쏘리. 다시 엔진 왔습니다. 자, 아동 1부, 엄마 아빠에게 물려받아야 할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오케이. 자, 아동 2부, 이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자,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려받아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케이. 자, 이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청소년들. 자, 여러분 부모들에게 물려받아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네, 기대를 어기지는 않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 청년들 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로부터 받아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